성경에는 세 종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또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죠. 잠언 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들은 개미를 보고 배우라. 개미가 참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니까 그런 걸 보고 좀 교훈 좀 얻으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구원받은 성도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알아듣는 범위가 있어요. 어떤 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건 불신자들은 단어는 알 수 있으나 그걸 믿어지거나 그걸 받아들이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영접의 비밀. 뭐 영접한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불신자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치 없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야, 이건 참 중요한 얘기구나, 이렇게 믿어질 겁니다. 구원의 축복.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건 구원받은 성도만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야,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이 시간에 교회 나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낫지, 이런 겁니다. 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을 무슨 학교 공부하는 것이 무슨 세미나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야, 그거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가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이게. 기도의 축복. 불신자는 기도 뭐 그거 뭐하러 해, 이럴 수 있습니다. 아, 그냥 해. 그냥 해봐. 왜? 뭔 일이 있겠지. 기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 기도 참 중요하구나, 이걸 알거든요. 교회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막 이런 게 불신자들은 아니 뭐 교회 가면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럽니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심지어 가서 헌금까지 하면서 말이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거든. 거기다 또 봉사도 하네. 이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됩니다. 야, 세상에 돈 안 받고 그런 일을 왜 하냐 그러면. 그거는 이해하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불신자는 이해 못 하니까 성도들이 헌금하면 그거 시험 듭니다. 아, 그 헌금 왜 하냐고. 이게 불신자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세금 내라면 나 이해하겠는데, 세금은 이해가 되는데 헌금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세금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뭐 도로도 깔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하고, 뭐 사거리에 보면 뭐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해주고 하니까 아, 세금 내서 그렇게 오는가 보다, 그런 거죠. 근데 헌금은 뭐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데, 뭐가 나한테 오는 게 있는데, 이해를 못 해요. 영적 세계가 이해되어야 아, 그래,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했는지, 왜 헌금을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지가 이해되고요. 아, 그럼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영적 세계가 이해되어야 이해.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헌금하라, 이런 말이. 그러니까 불신자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이해의 폭이 좀 더 이렇게 넓어진다고 할까, 또 깊어진다 할 수 있죠.
사명자가 되어 이해되는 게 있어요. 뭐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게 구원만 받아가지고는 이게 뭐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가 되면 야, 이건 엄청난 축복이구나. 세계복음화에 대한 메시지. 아,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다민족 시대를 준비하라. 병든 자들을 치유해라. 사명자가 되면 뭐죠? 내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구원받아가지고는 이해 안 돼요. 이건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만민을 구원해. 내가 어떻게 저 세계를 살려. 이건 사명자의 눈이 열려야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의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난 족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메시지를 하게 되면 뭐 교회가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자 하면 되지 뭘 또 뭐 세계복음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 이해폭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가 이해하는 영역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것도 구원받은 성도가 이해하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사명자가 이해하는 부분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다 필요하니까 주신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의 이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범위를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구원 얻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먼저 뭐라고 했냐면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보면 그 나쁠 일이었나 싶어요. 좋잖아요. 예를 들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이거부터 하면 어때요? 나쁠 건 없는 것 같잖아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특화시켜서 교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이 부분만 빼내서 굉장히 강조한 책이에요. 탈무드의 책의 범위, 그 책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탈무드의 책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랬어요. 탈무드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세요. 트럭을 몇 대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 수천 년간 유대인의 교훈을 다 담아놓은 책이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자,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탈무드 교육을. 어떻게 됐죠? 이들은 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유대인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는 뭘 할 수 없냐?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힘이 없어요, 사실은. 탈무드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을 몰라서 우리가 무너집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몰라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걸 지킬 힘이 없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 복음은 뭐와 같으냐면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삶 전체가 다 문제가 옵니다, 사실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돼버려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표현하기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말했어요. 그 비가 몰아치면 그 집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반석이 모래 위에 돼 있으면요, 아무리 멋진 집이라도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위에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의지는 있으나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이런 탈무드라든가 율법을 엄청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걸 행할 능력이 안 생긴다. 굉장히 아주 제가 볼 때는 정말 본질을 정확하게 찔러온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어. 근데 이걸 행할 능력이 안 돼. 힘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딸려. 그래서 성령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복음의 반석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했던 메시지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대륙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 없었죠? 거긴 유대인들이 몰려 살 만큼 경제가 그렇게 풍요한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어떠냐? 굉장히 화려한 도시예요.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말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이게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알고 와서 이미 회당을 짓고 거기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거기 갔습니다. 가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너 선한 일을 해야 돼. 이걸 하지 않았어요. 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반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성경 66권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포인트는 단순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포인트적인 메시지들이에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요. 그거는 인류 타락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많은 메시지 중에 그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뭐예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 메시지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묻어서 지나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나와야 할 전환점의 사건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희생제사예요.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나왔어요. 그들의 430년의 모든 것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그겁니다. 피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제사주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죄를 끝내는 비밀입니다.
그 주인공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은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긴 직전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너희가 가서 그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메시지 하나는 잊지 말아라. 이걸 붙잡아야 너희는 회복될 거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어디나. 그러나 그 비밀, 임마누엘의 참된 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올 것이다. 나중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의 아주 전환점마다 강조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메시지 중에 하나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볼 때 이런 포인트를 못 보고 뭐 이것도 중요한 얘기 같고 저것도 중요한 얘기 같고, 물론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거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왕이 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은 뭐라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그랬지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이 끊겨가는 시기가 온 거예요. 미가서, 말라기, 이때가 다 그때 말입니다. 이때 무슨 메시지 주냐면 상고 때로부터 준비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임에서 태어날 한 왕이 올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받은 음성이에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출현할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죽을 것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환상 중에 준 메시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태어날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을 것이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세의 모든 글, 그럼 모세 오경을 말하죠. 선지자들의 모든 글,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두고 기록한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 성경은 잘못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잘 관심 없고 다른 모든 내용들이 강조된다? 그러면요, 지금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뿌리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에게는 치명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다. 왜죠? 내가 복음의 반석이 아니고 교훈과 무슨 책망과 바르게 함이 내가 핵심이 되어버리면요, 만사를 볼 때 그거로 보는 거예요. 다. 넌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고. 그럼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너는 잘 못 보고 지금 다른 사람들의 티끝은 참도 잘 찾아내는구나. 내 들보가 무슨 얘기죠? 내가 반석이 없다는 것은 모르고 이게 뭔가 뿌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는 건 발견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잘 찾아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다니까요. 왜 그러죠? 말씀을 그렇게 봤지만 반석을 놓쳤던 거예요. 반석을 놓치게 되면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 좀 약간 식상하는 느낌이 생기지 않나. 아,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아갔지? 뻔하지? 그러겠죠. 근데 이게 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반대로 조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매주 율법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삶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걸 듣는다. 이게 문제고 이건 문제고 이거를 교정하라, 이걸 갱신하라, 계속 그거 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눈이 생길까요? 굉장히 예민한 율법적 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 용서가 안 될 거예요. 말씀했잖아. 저거 왜 그래? 너 왜 그래? 말이 왜 그래? 너 행동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태도가 왜 그래? 집에 가서 아이들 볼 때요. 야, 똑바로 해. 집이 살벌해질 겁니다. 애들이 떠나야 되겠다. 못 견디겠다. 복음은 용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허물을 내가 찾지 않겠다. 나는 너의 잘못 찾지 않겠다. 다 나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용서거든요. 율법은 지적이거든.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살아야 반석이 될까?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저는 왜 그렇게 강조되냐면요. 세상은 계속 율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가보세요. 다 법입니다. 이거 지키면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이건 어떻게. 계속 모든 세상은 규범으로 돼 있어요.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이 식당을 가도요. 다 규범입니다. 다 지킬 것과 안 지킬 거,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눈치가 엄청 발전했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 눈치 없는 인간들이 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집에서도 맨날 눈치 본다. 그러면 행동은 잘하겠지. 맨날 아버지 눈치 보고 엄마 눈치 보고. 근데 삶이 되겠냐고요, 그거예요. 복음의 반석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으면, 사실 강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점점점 황폐해져요. 뭔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럴듯한데 황폐해져요. 여유도 안 생기고 자유도 안 생기고 긴장되고. 여러분 사람이 긴장되면 실수는 안 하겠지. 그러나 그 속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견딘다? 가능하겠냐고요. 남편이 너무 율법적이 보세요. 아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야만이 우리는 나도 살리고 나의 주변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와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로 각인되어 있을까요? 율법으로 각인되어 있거든. 규범으로 각인되어 있거든. 그걸 매일 들었거든. 탈무드 얘기 계속 듣죠. 토라 맨날 듣죠. 그거로 완전 세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거기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바울이 가서 첫 번째 한 것이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자, 그리스도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핵심적 사역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무엇과 관통되는 메시지죠? 구원과 관통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은 완벽하게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돼요. 자, 이거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뭐죠? 정복이고 지배입니다. 세상은 구원한다. 영웅이 일어나서 나 이 세상을 구원해야 돼. 그럼 뭘부터 해요? 군사를 일으킵니다. 정복과 지배로 갑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정반대예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죽으심이 무슨 의미죠? 대속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죄를 너에게 묻지 않고 그 죄를 차라리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엄청난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면 어떤 것을 적용해야죠? 너의 죄를 너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너의 죄를 놓고 내가 이것을 놓고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 이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네가 죄 졌으니까, 널 죄 졌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거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시면 우리는 그 앞에 나갈 자가 없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없다고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털기 시작하면 구원받을 자가 존재하겠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대속은 어마어마한 거, 대속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만약에 떠들었다? 과연 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습니다. 사람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요. 의도한 죄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죄도 있고 말도 못합니다. 순간에 짓는 죄도 있고요. 우리가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쁜 얘기 생각만 해도 죄잖아요. 그걸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뭘 했죠? 사람들한테 가서 그 땅에다 글을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 신학자들은 거의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겠죠. 시몬 뭐 누구 있겠죠. 이렇게 아무개 홍길동도 예수님이 거기다가 너 옛날 몇 년 며칠 무슨 짓 적인 거 쫙 썼을 거라는 거예요. 쫙. 자, 그러면 너 던져봐 돌. 못 던지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죄가 많거든. 너 옛날에 부인 때린 것부터 쭉 이렇게 쫙. 그러니까 거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돌을 내려놓고 갔더라. 왜? 나이 많을수록 죄가 많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대속이거든요. 그게 대속의 은혜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주님이 나의 죄로 해서 죽으셨지.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건 교리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허물 그거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놀라운 은혜로다. 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나도 일이 있는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수용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복음의 원리를 이해 못하면 그냥 내가 뭐 잘했냐 못했냐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는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내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자가 되면 정말 무서워지는 겁니다. 독재자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본인이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그냥 가정생활까지 다 통제해버리는 거잖아요. 둘이 만나지 마. 둘이 얘기도 하지 마.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대속에 관한 말을 정말 설명을 잘 해놨어요. 어린 양이 와서 그는 죄 없는 분인데 그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 그분이 가져가셨다.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이 대속을 누가 이해를 딱 했냐면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있을 때 아들이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순양이 찾아났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대속이구나. 아브라함도 깨달았고 이삭도 깨달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깨달았어요. 피언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대속이 이해되어야 비로소 신앙이 나는 올바른 눈을 뜬다고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했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모슬렘들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며 이렇게. 그리스도가 갖는 그 깊은 영적 비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가 부활입니다. 근데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시편 16편 19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은 사단의 영역이거든요. 마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져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린 거듭나. 왜 그죠? 사망의 세력에서 내가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산 소망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실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실 죽은 소망이에요. 왜 죽은 소망일까요? 예를 들읍시다.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것을 이뤘다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때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과 그 감격이 얼마 가든가요? 오래 안 갑니다. 신기하게 그래요.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돼. 난 이 여자 결혼하는 게 절대 소망이야. 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몇 년 살더니 서로 왼수가 돼 싸우네? 뭔 소망이 이렇게 짧어? 세상의 모든 소망은 굉장히 이게 시기적으로 일시적이거나 찰나적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산 소망이다. 그리스도만 영원한 소망이야. 우리에게 영생을 갖다 주고 영원한 부활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나를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참 왕이시며 나를 하나님 만나는 참결 되시는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야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단계가 한 단계 깊어져야 돼요. 첫째입니다. 어떻게 이해돼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 인간 근본 문제의 해결자이신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해돼야 돼요. 요건 어떤 거냐면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 끝내실 분이야 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정말 어떻게 너 이걸 알았니? 그런데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아마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너희도 그렇게 알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왜죠? 대속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오셨다는 걸 알겠는데 대속의 죽으심,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대속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부활하실 분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백을 다 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은 아직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말아라. 너무 미진해 알고 있는 게. 그 복음의 깊이가 너무 얕아.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떠들어보면 계속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킬 것 같아. 말하지 마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구나, 제사장이시구나, 선지자시구나를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성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속의 비밀입니다. 이걸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고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상과 종교를 그리고 이 재앙과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요 이걸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대속과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눈이 확 열린 거야. 그렇구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 외에는 구원자가 존재할 수 없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이 복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날 위로요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요 너도 예수 따르는 제자였지 그랬더니 막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리쳤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를 겁니다. 마음은 고맙지.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이 없어요. 나는 주를 위하여 난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의리가 있죠. 믿음직서 보이죠. 그러나 힘은 없어요. 힘이 없어. 반석이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 반석이 뭔지를 대충 들었지만 반석이 자기 안에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죽음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깎굴로 매달려서 죽잖아요. 그 순교할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했을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왔구나. 아마 감사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베드로가 이게 안 됐을 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땠죠?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고 그랬어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 거 알아. 그러나 많이 안 돼, 많이. 이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인 이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여러분, 헬라인들이 누구냐?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오디세이라고. 오디세이라고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오디세이가 언제쯤 얘기인지 아세요? 오디세이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만들어지긴 이야기예요. 로마는 언제 탄생되냐면요, 거기서 보면은 그 큰 그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 한 왕이 이렇게 이렇게 그 귀국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탄생 이전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때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오디세이를 보면 보셨나요? 오디세이가 완전히 우상 얘기예요. 완전 신들의 얘기인데 그게 우상이잖아요. 완전히 우상이 뭐 인간과 우상이 구분도 안 돼. 인간이 그렇게 우상을 아주 밀접하게 체험하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상의 아주 그냥 절정체가 거기에요. 근데 그들이 또 문화가 발달했어요. 왜냐? 전쟁을 많이 하면서 여러 문물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게 헬라가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리스 철학자 유명한 아시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다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철학을 다 받아들여서 로마가 집대성합니다. 그 로마 철학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철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스토아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이성주의를 말하는, 이성을 아주 절대적 가치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이 스토아 철학을 집대성한,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의 학문이에요. 그러면 헬라, 지금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딱 전할 때 어떤 사람들하고 부딪힐 거예요? 지식인들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지금 스토아 철학으로, 이성으로 완전히 정리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성적인 개념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또 누가 있었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막 이렇게 막 음란한 걸 얘기하는 게요, 인간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범위가 굉장히 육신적인 만족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에피크로스 학파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스토아 학파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거기에다가 또 우상은 또 어마어마하게 해서 로마 시대는요, 거대한 신당들을,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 거대한 신당들이 막 그 산 위에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왕들에게, 그 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그런 것들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집대성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기에 바울이 갔어요. 갔더니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 듣겠나? 우상숭배 진하게 하지. 거기다가 철학과 뭐 여러 가지 학문으로 아주 철저하고 탁 논리화돼 있지. 복음 들을까? 싶겠죠.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기에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을 경건하게 섬겼던, 아주 우상 진하게 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았어요. 아주 지성인들이에요. 철학적으로 정리된 사람,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그럼 복음 받아들일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바울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죠. 오늘 18절에 보면 바울에게 쟁론하면서 막 반론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숨은 제자를 찾는 게 목표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쉽게 말하면 양아치들을 좀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야손과 그 제자들이 돌아다녔으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뭐로 천하를 어지럽혔을까요? 바울처럼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대륙을 건너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에게 복음 듣고 변화된 야손이 가만히 집에 있었냐? 왜 핍박자들이 있는 걸 알고 무서워서 집에 숨어서 침묵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천하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복음 전하겠다. 이런 제자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핍박자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엄청나게 지금 이 바울의 사역을 막잖아요. 5절에. 왜 그러죠? 세상은 사단이 있으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복음이 증거되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는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들이 그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거든 생각해라. 내가 너보다 먼저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생각해라. 네가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너는 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아멘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며칠간 전했냐면요, 새 안식일 전했어요. 그러니까 3주간 전한 거예요. 3주간 복음 전하고 바울은 떠납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서신을 2번 보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주간 복음 전하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는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 세웠을까요? 뭐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아마 이 야손과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복음 들었던 귀부인들이 한 팀에 돼서 세웠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에야 뭐 능력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루라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내 현장이 변할 수 있을까, 안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을 겁니까? 바울이 3주간을 복음 전했어요. 그 헬라 철학이 막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3주를 전하면서 바울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에휴, 이거 전한다고 되겠어? 이랬을까요? 여기에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구나. 그리고 대역사가 이제 일어나겠구나. 저는 그 확신이 있었다고 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야손처럼 담대하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현장 데살로니가를 바꿨던 바울과 야손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